찬송가 43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조원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의 심중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를 받은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 세계를 감당하고도 남이 있는 경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네바 신대원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반시 동안의 고요의 때를 선용하는 지혜를 주셔서 신년을 바라고 기도하는 남은 제목들, 보리떡 왕년을 위한 기도와 수도권 벨트화를 위한 개척교회 운동과 북한 선교와 강서 복지 운동을 속히 이루어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서서울 김포 양천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교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의 결단과 서원의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날마다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구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에 세우신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하옵소서. 돌아보시는 걸음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의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신승훈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으셔서
말씀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구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교구 장립집사 특성이 있은 후 교구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설교구 강영갑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서울 이교구에서 경양을 섬기고 있는 강영갑 장리주사입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 앞, 특히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세울 곳 없는 버러지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간증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시간 저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을 이 시간 성도님들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그릇된 편애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추켜 세워준 저희 아버님의 외도와 술로 인한 잦은 가정폭력,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와 함께 무섭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저는 지금껏 떨어져 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있는 미래도, 청소년이 흔히 꾸는 꿈도 희망도 없이 두려움으로, 두통과 가슴 저리는 아픔으로, 눈물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때로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때로는 죽음을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한참 지난 후에야 지금의 아내 구견정 기사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느끼게도 해줄 틈도 없이 마음의 고통,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끌어나갈 수 있는 여유 자금도 없었고 변변한 직장에 다니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앞을 헤어쳐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가정의 성장기를 보내며 바른 가치관이나 사랑 같은 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한때 학창시절 어려운 환경 중에도 전문대에서 디자인과를 입학하게 되었고, 학업 중 제가 그림에 소질이 있고 눈썰미가 있으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학습에 재미가 붙어서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졸업할 때에는 전교 수석의 영예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에서 시상을 하게 되고 좋은 직장으로 입사를 한 적도 잠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때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어릴 적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늘 마음이 두렵고 또한 두통으로 인해서 늘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 좋은 직장 자리에서도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고 자포자기의 인생으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꾸준히 다니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나약한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사랑하는 세 자녀 서영이와 세연이와 재영이가 태어났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그때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 놓지 못한 두려움에 더욱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영락교회를 다니시던 한 집사님의 소개로 과천의 어떤 교회에서 무료 성경 공부를 한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개를 받은 분한테 만났고 당시 깊은 믿음은 없었지만 그분이 속임수나 이단의 꾀임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바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을 다시 만나 자처지종을 얘기하게 되었고 아이들만이라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양교회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소개받았고
또한 서건태 목사님에 대해서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한 가닥 소망의 빛을 주셨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경양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며칠 동안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설레는 마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 무렵 무작정 경양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저할 것 없이 성전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안겨 있음을 느끼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세상에 보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제 가족을 경양방주로 불러주셨고 이후 14년이란 시간의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께서 눈물의 기도로 저를 응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일방적인 외도와 이혼으로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저를 생각하시면서 많은 세월을 눈물로 가슴 아프게 사셨습니다. 그러던 중 시골 옆집 사시는 권사님을 통하여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시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어릴 적 못나는 모자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소망하면서 경양교회를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아내와 세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외롭고 힘들던 두렵던 시절을 지낸 저에게 구견정 집사와 서영이와 세연이와 재용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결실로 열매 맺어주신 소중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결혼 후 어렵고 힘들 시절 새 옷 하나 사입기 어렵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했던 당시 서서울교구 신평호 권사님께서 재활용 신발과 재활용 옷까지를 빨아면 말려서 갖다 주셔서 입힌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감사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서서울교구 김미 권사님께서 운영하는 예영학원에서 아이들을 도맡아서 봐주시면서 배고픈 아이들에게 먹여주시고 돌봐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그 당시 베풀어주신 교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님인 것을 깨닫고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별님들로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성장하여서 어느덧 고등부와 대학부 SFC를 섭기고 있습니다. 셋째, 저에게 영적인 철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교회 첫 발디딤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저희 가족을 양육해 주신 송이와 신방 전사님의 기도와 교회 정착 초기에 선배 구역장이신 김태호 구역장님과 박희칠 구역장님의 구역예배 모임을 통하여 성경 공부와 만남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했던 제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모든 일을 포기하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전사님과 구역장님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고 구역과 교구와 교회와 원로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감이 생기고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넷째, 원로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막혔던 심령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하던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던 터라 교회의 공적 예배를 자주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 전 여전도회 수련회 때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깜짝 놀라게 된 영적 체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교회에 온 터라 몸이 고단하여 꼬박꼬박 졸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시며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너희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때 말씀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순간 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는 영업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거나 힘들지 않았고 영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업에 매진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새로 준비하던 사업의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다섯째, 강병길 장로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변치 않는 믿음과 사업의 확장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셔서 천국에 계시지만 강병길 장로님과 함께 했던 지난 4년 동안 인코 개발을 같이 섬기면서 사업의 비전을 함께 세우고 조금씩 성장하는 기업을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3년여의 연구와 출원 기간 끝에 지난달 2017년 5월에 바닥 제품 관련 대한민국 발명 특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장로님의 기도와 사랑의 결과로 경양교회 설립 40주년이 되던 2013년 경양교회 장립집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영적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받고 싶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장립집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삶의 푯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던 저에게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쟁기를 지고 가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로지 앞만 향해 푯대를 세워 높이 세울 삶의 이정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와 제 가족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지난 어려웠던 시간들 또한 저와 저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저 주신 제2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경양교회 안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하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교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 연합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신승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자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으리라 추측되는 일단의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소 격양된 어조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간편에 그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말이라도 종교적인 혹은 윤리적인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복음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 내려오던 율법 행위의 일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는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이 안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 할례가 중요한 관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는데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할례라는 율법 행위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이스라엘이란,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참된 이스라엘이란 육신적 자손을 일컫는 것이 아니며 영적인 자손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토록 겉으로는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과 열심을 내세우며 속으로는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할 때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삶을 가져다 줍니다. 다 같이 본문 1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11절에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한 것은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과 13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본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열심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진짜 의도를 간파하여 들춰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그들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도의 본질은 알지 못한 채 외적이고 종교적인 구색을 맞추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믿음 외에도 율법 행위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고 믿었다가는 핍박이 있는데 그것을 면하려 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무리는 로마 제국 이전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만을 말하고 믿었다가는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을 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 무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도 믿음과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계속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고 거기다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비위도 맞추면서 동시에 이 기독교 신앙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해주듯이 저희가 그렇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를 열심히 이행하려 했던 진짜 속내는 무슨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고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본문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할례를 몹시도 강요하고 있지만 실상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또 다른 진짜 동기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에게 강요해서 자신들의 유대주의의 전통대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에 그 숫자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많이 받게 하면 할수록, 즉 그 보고되는 머릿수가 늘어날수록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입지와 위신이 넓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신체에 할례를 행하게 하여 개종자를 많이 얻었다는 스스로의 공적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핍박이 두려워서 피하고 부인했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몇몇 자랑거리들 중에서도 대단한 자랑거리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이것은 당시 바울의 시대에는 아주 모욕적인 형벌의 형태로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절로 미간이 찌푸려질 정도였습니다. 또 교양 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귓속말로 속삭이기만 했던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였습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혐오스러워하고 입에 담기조차 싫어했던 것이 십자가인데 바울은 이 십자가가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최고 유일의 자랑거리가 되는 이유를 본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라는 말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 내용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영원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고소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그 죄의 사망의 세력 아래 가두어 두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죽었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 속죄 사역이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고 죽음을 이기신 당신의 그 위대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못 박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장인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안겨다 준 속죄함, 영생, 자유케 됨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과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사함 받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맛보지 못하고 교회에 출입하면서 복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랑거리와 이익과 욕심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고만 하며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그들과 똑같이 내게도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 핍박과 조롱을 받기 싫고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는 못하고 그 십자가 뒤에 숨어 복음을 이용해 자신의 육신적 욕구와 자랑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신 속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소위 깊이 있고 지적이고 세련되어서 본질을 본다고 자처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현대주의의 사고방식 앞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 속죄의 참된 의미를 맛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꼼짝없이 죽음과 영벌을 당해야만 했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모두 영원히 단번에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신 속죄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 은밀하고 추악한 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함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지막 심판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모든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어둠의 일들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혔던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끄러워하면서 교회 종교와 복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자신의 소욕을 채우며 자신의 세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내 삶이 수단이 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어 내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케 되었겠습니까? 본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 일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과 자랑거리만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십자가 대신 속죄를 믿고 그로 말미암는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험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중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가져다 줍니다. 다 같이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행위적 요소가 할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그렇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닌, 즉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말이 신자 개인에게 적용될 때에 그것은 중생, 곧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에 이것저것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즉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더욱 종교적으로 되고 더욱 윤리적으로 변하며 그 인격이 좋아졌다는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어두움의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망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라고 했습니다. 또 거듭난다는 것은 단지 내가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고 내가 믿는 종교의 주님으로 여긴다는 정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 그 자체이며 내 삶의 목적 그 자체이며 내 존재의 이유로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신비롭고 은혜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됨, 즉 거듭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어떠한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도 여기에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일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믿음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새 신분에 걸맞는 성화적인 삶이 요구됩니다. 이 성화의 삶 역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롭게 되는 것, 즉 중생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와 같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평강과 긍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성경 원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두 개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개체를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본서신 갈라디아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기 이 규례란 지금껏 바울이 강조한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규례, 즉 할례와 같이 일말의 인간의 행위를 공로로 여기는 그러한 규례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어 새로 지으심을 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은 세상에서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거리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에서도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또 긍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다른 말은 자비입니다. 즉 중생인이 되었어도 우리가 부활의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여 제가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받아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평강과 긍휼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주하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완벽하신 공의의 기준에는 턱없는 것들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런 우리의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벽한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삶을 온전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묻어있고 연약한 우리의 성화적 노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완벽한 의를 보시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그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처럼 거칠애의 종교적인 행위만을 일삼으면서 십자가로 인한 박해는 면하려고만 하면서 복음을 이용하여 육체로 자랑하려고만 하는 자들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정작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중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감격스럽고도 은혜로운 중생인의 삶, 즉 십자가의 삶을 누리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매일의 일상에서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그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만 일삼지 말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삶을 통해 하늘의 평강과 긍휼을 영원히 누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단 10분만이라도 모든 일을 중단하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처럼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만 일삼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려고만 하면서 복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만 취하려는 가짜 복음의 삶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망의 권세가 나에 대하여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 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는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건강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인 경향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중생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을 매일 덧입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7년도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태신자각기 운동이란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나 친구, 이웃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는 구체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은 7월 첫째 주일 맥추감사절까지 진행됩니다. 태신자를 품고 해산하는 운동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열린 제13회 우성배쟁탈 교구 친선 풋살리그 경기는 화곡교구가 가양 염창교구에 3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0에서 12 청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광식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2부 교사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예배봉사위원 기도회, 교육위원회, 경향비전 기도회, 정기당회, 교구친선리그와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전국 SFC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교단 목사고시가 금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322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온
오늘 밤에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서설교회 대학부 강예성 운동원이 저금통으로 성경 드리고, 역시 서설교구의 고등 일부 김정환 운동원 저금통 특별 성경금, 또 서설교회 유년 3주교 이지윤 어린이 역시 저금통으로 특별 성경금 드렸습니다. 우리 서설 김포 양천교구 성도들이 보리떡 헌금, 또 제레반 신학대원 특별 헌금, 특별 성경금, 평생 성경금 등 시간도 특별한 예물들을 함께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아름답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심으로, 이 경양초장을 중심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성의를 거룩하고 즐겁게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또 우리 서술 김포 이 교구성들을 함께 올리는 모든 우리 이 헌신과 찬양과 또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경향의 성도들이 심령 속에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년 인격의 삶이 늘 꼽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세계를 받은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또 후원하고, 이렇게 오늘 밤에 드리는 이런 모든 예물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어서 참으로 자유시대의 평화시대를 사는 값을 해내는 그런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주어진 우리의 학업과 가정과 또 사회생활과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서 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만사 형통함과 여호와의 일의 놀라운 은총들이 이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항상 매일같이 체험되는 복된 날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생명 오시는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 됨으로써 더욱 성화되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